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뒤로 제끼고 배 내밀고 이런 사람이 거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오늘 잠언 9장 7절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잠언 6장에서는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6, 7가지의 죄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잠언 7장에서는 음녀의 유혹, 음녀의 초청, 음녀의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에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9장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 또는 음녀의 초청에 응하는 자, 어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청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안 그러면 세상 마귀 사탄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이 거만한 자는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는, 지혜의 초청을 비웃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거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나서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듣고 흘려버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 말씀 나한테 별로 필요 없어. 나는 이 말씀은 내하고 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제가 거만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세상이 중심되어 있으면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 물질에 더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했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회개를 했는지,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회개하며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해오지 않았는지, 과연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삶을 살아왔는지, 무언가 얻기 위해서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목적을 위한 말씀만 듣는 것이죠. 내가 바꿔야 될 거, 내가 누려야 될 거, 내가 행해야 될 거, 그 말씀만 내가 집중한다면 나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사용해 왔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앞에서 비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을 가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착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두고 어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워서 묵상을 했습니다. 잠자리에 묵상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 잠자리에는 휴대폰을 켜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데 휴대폰 켜면 옆에 있는 분이 난리칩니다. 눈 베린다고. 자동으로 이제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한 구절이라서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말씀이라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인데 원어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까? 내가 당연히 저는 거만한 사람이거든요. 거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 나이가 어떤 내 속에 거만이 있고 난 어떤 말씀을 되게 비웃을까? 물론 대놓고 비웃진 않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항상 잠을 안 자고 묵상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항상 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야 코를 고는데 묵상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니? 아니야 깨어서 묵상했다니까 했는데 잔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도 깨어서 묵상한다고 하는데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가까이 올 때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전하지 않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회개, 십자가, 사랑 이런 설교는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설교 중에 피하는 말씀이 뭘까? 괜히 그냥 이건 안 하는 말씀이 뭘까를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의 성찰, 개인의 묵상, 개인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공동체의 삶 또는 부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즐거움 이런 방향의 설교를 잘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약점이 잘 드러나요. 저는 개인의 회개, 개인의 신앙생활을 좋아하는데 함께 어울려서 무언가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설교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디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또는 부활, 능력 그런 것을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부분이 되게 연약하구나.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한쪽 방향으로 참 많이 치우치진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뭔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참 건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의식적인 거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 한쪽 부분을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쪽을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 내가 좋아하는 방향,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을 많이 둡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편해요. 근데 다른 하나님이 또 좋아하시는 다른 반대 방향을 선택해서 하려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름발이 신앙이 아니라 두 다리가 굳건히 서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게 바르게 또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 중에 너무 이쪽 근데 또 마음의 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사역자가 제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한 목사님, 박 목사님, 또 허전도사님, 김은희 전사님도 계신데 그 메시지가 다양한데 내가 꼭 다양하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유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개인의 성찰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원하시구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7절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패턴을 가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풀려고 했던 것을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담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에 거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또는 우리가 살아온 이 아픔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채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채웠으면 다른 한쪽 방향 또 신경을 쓰며 또 채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만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좋아하는 것만 채워 나갔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런 방향도 채워야 돼. 너 왜 말만 하니? 왜 너의 그냥 개인적인 생활만 좋아하니? 아니야, 이제 공동체적인 삶. 나는 이런 삶을 원해. 이런 것을 좀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아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죠. 나는 이게 더 중요하고 나는 이게 더 맞고 이게 더 소중해. 나는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데 왜 다른 것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아주 편협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거만이 그 신앙의 치우침이 심해지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편안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채우고 내가 확장하며 나아가기를 어떤 방향을 원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올해 한 해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절름발이의 신앙이 아니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쪽 방향으로 너무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위주로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